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기쁘게 강하게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면은 내 몸속에 있는 근심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 그냥 큰 소리로 돼지 목단서도 괜찮아. 목사님처럼 크게 하세요. 그러면 성악가가 돼요. 할렐루야. 네. 성악가 되다. 자,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나라나 또한 교회나 다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달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보훈의 달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그 순직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애쓴 분들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달로 한 달 동안을 보훈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원수마귀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냐고, 가정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 정말 이 거룩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모성애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대단하죠. 어머니는 못하는 게 없어요. 바람도 잘 일으켜. 치맛바람이. 공부 못하면 그냥 치맛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왜 아멘해요? 이건 노멘이지. 자, 이렇게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비가 이게 웬일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해 봤더니 바로 이 사울 집안의 이 기브온 족속을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를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집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이 기브온 족속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남자 이 일곱은 충만한 수 아닙니까? 일곱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요나단하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맹세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나머지 7명을 이제 죽이게 하는데 그 7명이 어떻게 죽느냐면 나무에 매달려 못 매달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7명이 끌려가는데 5은 바로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이고 둘은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척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2명은. 근데 리스바가 너무 막 이게 어머니로서 감당을 못하겠던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엄마들도 마찬가지 이해하는 엄마는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얼마나 마음이 크게 아팠겠어요. 큰 상처지. 그와 마찬가지로 리스바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무에 달린 것은 해가 지나기 전에 죽은 시체를 거두는 것이 저주받은 그 시체를 거두는 것이 그때의
법도였어요. 근데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그냥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이제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그 천을 갖다 치고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또 짐승들이 헤어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여름철에 그렇게 그 목숨이 7명이 그런 그 징계를 받았으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죠. 시체 냄새가 얼마나 나고 썩어가고 그랬을 텐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면 다윗이 들었어요. 지금 7명의 그 시체가 있는데 리스바라는 그 여인은 거기서 시체를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 그런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 족속은 평화의 협약으로 인해서 죽이지 않고 서로 형제처럼 한 나라처럼 살아가기로 약속한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족속이 특히 사울이 기본 족속을 무시하고 그리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의 징계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온 백성이 지금 농사가 안 돼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아들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죽은 시체를 걷어다가 그 사울의 시체와 사울의 뼈죠.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같이 갖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루어줬어요. 장례를 지내므로 사울의 그 이제 잘못을 전부 덮어버리고 장례를 지내주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사울에 대한 그 원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합동 장례를 치러주고 사울의 집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참 착한 일이죠. 이로써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 대단하죠. 누구든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다 그런 사랑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어디 참 힘든 일만 해도 마음이 아프대요. 아니 그거는 마음 아파서는 안 되죠. 사내라면 힘들게 일을 해요. 머리로 일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노동의 가치를 몰라요. 하여튼 힘들게 일하면 잘한다고 해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더 힘들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격려해 줘요. 힘들대. 야 그거 나가지 마. 그러면 그 망두고 절대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어머니의 이 사랑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더 큰 사랑.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찾지도 아니하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면 우리를 다시 이끌어낼 텐데 봐라.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찬양해야 할 그 찬양을 이제 노예 살이하는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그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모른다 한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사야서 49장 15절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동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죠? 여인이 자기 배 속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식도 죽은 자식. 마음에 무덤이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혹시 막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혹시 잊을지라도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의 극치,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바로 십자가 사랑이지요. 이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이거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삶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올바로 살아야지 허틀게 세월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이 부모를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이끌 때에 부모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냥 끝까지 공경하고 예수 믿기를 전도하고 끝까지 한다면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 지말에 가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부모를. 그러니까 말세에 가면은 이런 현상을 일어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나밖에 몰라. 이성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돈 하면은 막 영혼까지도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 팔 수 없는 것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봉이 김선달보다 더해요. 그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강물을 팔아먹었지만 요새는 그냥 돈이라면 영혼까지도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그리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교만한 것 정말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정말 교만.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요새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아주 잘 맞아요. 일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일부 사람들은 어떠느냐,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경우가. 왜? 요새는 전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핵가족 되다 보니까 부모를 잘 안 찾아가고 전화를 하는데도 엄마 아빠 별일 없지요? 그리고 어쩌다가 전화가 오면은 뭐라고 그러냐, 어쩌다가 전화를 부모가 하면은 왜?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거꾸로 아빠 무슨 일이 있다니.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하도 전화를 안 해서 전화 한번 해봤더니 거기에서 오래간만에 전화가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 말세에는 이렇게 부모를 가족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세에 가면.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전부 바쁜 대로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베트남에 있는데 베트남에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베트남에 가서 하니까 등골 빠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토요일까지 그냥 열심히 토요일날 놀잖아요. 한국은. 근데 베트남은 토요일도 막 오후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후까지. 오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은 좀 쉽시다 그러면 베트남 그 직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쉬면은 뭐가 떨어져요? 그렇죠. 임금이 떨어지죠. 그 토요일 같은 날 오후에 법정 근로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거기 수당이 더 많잖아. 그때 일을 해야 수당이 많은데 그걸 공장에서 쉽시다 이렇게 하면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근 시키면 좋아하고 할렐루야. 야 이거 참 옛날 우리가 경제 발전 시킬 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도 그랬잖아요. 야근 시키면 그냥 막 돈 더 주니까 좋아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일하면 더 좋아했잖아요. 1.5배인가 막 2배인가 더 주잖아요. 그죠? 그 막 좋아했는데 야 이것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하락을 못해. 하락해. 지금 베트남이 그렇다.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가 부흥하면은 우리나라처럼 토요일도 쉽시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요 그가 똑같은 말씀이고 순종한다는 말씀은 밑에서 듣는다. 우리 성경에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듣는 것도 높은 자리에서 듣는 것하고 낮은 자리에서 듣는 것은 달라요. 낮은 자리에서 섬김에 듣는 것 바로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격을 하셨어요. 너무 감격해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도 달라 부귀와 영화와 이렇게 다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듣는 마음 플러스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듣는 마음 가진 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것도 순종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순종의 기초는 듣는 마음. 할렐루야. 듣는 마음이 순종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게 바로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와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딱 이렇게 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까지 여기 이어지는 말씀인데 딱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주 딱 명령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땅에서 장수함을 받는 거죠.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실제 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셋째예요. 셋째. 딸까지 합치면 다섯째. 고모 2분, 아버지 위로 2분이 계시고 이게 다섯째인데 할머니가 당뇨병을 앓아서 이제 모실 분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서 한 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한 1년 있다 보니까 이 당뇨 걸린 할머니가 더 나빠지셨어요. 이제 막 다닐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건강할 때는 우리 집에 오세요 하던 딸들도 이제는 건강치 않으니까는 눈을 이렇게 뜨고 이제는 저 오빠 집에 갈 때가 됐는데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집으로 내려왔어요. 집으로 내려오셨는데 집에는 막둥이가 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 뭡니까? 그 소아가. 근데 같이 있어도 불편한 거야. 그 며느리도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막 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오시더라. 그럼 내가 봤으니까 그걸 아는데 그렇게 잘 모신 그 답이 뭐냐? 오래 사는 거, 이 장수하는 성경대로 돼. 우리 아버지 98세거든요. 100살? 할렐루야. 아이 그 성경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100살까지 아니 그럼 성경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되더라니까. 나는 이걸 믿어서. 그래서 저도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전화만 하면 쫓아내려가. 할렐루야. 순종하고 잘해요. 우리 저 전도사가 나한테 놀리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효자래달라고. 무슨 효자? 효자는 내 동생이 효자예요.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냥 어제는 전화기를 다 때려 부셨더라고. 아버님이 이 노만기가 있는가 봐요. 다 때려 부시니까 우리 동생이 뭐라고 편지를 문자를 보내느냐. 아버지의 걸작품 전화기를 분해하셨습니다. 전화기 때려 부셨다가 하면 기분 나쁘잖아. 전화기를 분해해놨다는 거예요. 걸작품. 야 참.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은 아파도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넘겨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러분 잘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복이고 여기에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물질의 복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큰 집을 짓고 있고 그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면 원래 첫 계명은 내 하나님을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손으로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자녀는 누구의 것이냐?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훈계로 잘 양육해야지 그냥 막 때려고 혈기로 막 하고 욕하고 욕이 저주거든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한다면 혈기를 빼세요. 온유한 자가 돼야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요새 많이 온유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가 됐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부자냐? 하늘의 것이 내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증서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을 혈기로 다스리면 안 돼. 뭐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그 장로님이
도지사까지 옛날에 도지사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또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책망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통지표가 이제 올 때가 되잖아요. 방학이니까 이 가면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큰일 났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이 통지표를 전부 고쳤어. 고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공부 잘했다고 돼지를 잡았다는 거야. 도지사 그 아버지 통지표를 고쳤다고 그냥 그 고치고 몰라요? 보면 알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돼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얘기 못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는요,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은 하루 잘한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 한 학기 열심히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성적이 올라갔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치를 벌려줬더니 그 자녀가 돌아서서 훈육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추다. 돌고래는 진짜로 춤추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네. 돌고래는 춤춰. 자꾸 꽁치 한 마리 주면 더 뛰어요. 그 고등어 두면 더 높이 뛰더라고. 그냥 큰 거 받아 먹으려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마세요. 특히 혈기 있게 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는 거 좋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면 아내도 막 돌아다녀요. 자기는 혈기 부리면서 남 혈기 부리면 또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지는 혈기 내면서 내가 또 따라서 혈기 내면 더 크게 소리쳐요. 그러면 싸움이 되죠. 여러분 혈기가 모아쌓은 여러분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보건복지부터 하고 교회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무언가, 위기로 느끼는 것이 무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위험지수를 쭉 조사를 했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면 100, 위험지수가 얼마라고요? 100으로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잘 사는 OECD 국가의 평균 지수가 23에서 30 정도 돼요. 일본이 한 30 정도 된답니다. 일본이. 그런데 한국은 위험지수가 67로 나왔어요.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백성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느냐?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이 위기를 느끼는 문제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의 위기. 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고 정말 자꾸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온전하게 답을 얻고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자꾸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 그러니까 자녀가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노동력이 떨어져요. 또 가정이 없는 자녀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근로의식이 없어요. 알바나 하지 뭐. 알바를 해도 직장인들 착각을 하고 온전한 직장으로 나가야지 무슨 알바가 뭐 그렇습니까? 물론 잠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직장의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이 가정의 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위기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기독교적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온다고. 그나마 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 기독인들은 이혼율이라든가 이 잘못되는 율이 제일 적게 나오더라고요. 불교 믿는 자들보다 더 적고 그만큼 이 가정의 위기를 느끼고 두 번째로는 도덕성의 위기. 정치인들 한탕주의 그냥 해먹고는 나 모른다.
승리를 들이대고 이런 것이 너무 백성들이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노이로제를 걸리고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큰 위기를 느끼고 있고, 세 번째 위기가 뭐냐? 집단 이익의 갈등.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의대생 뽑지 말라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노사간의 투쟁도 있지만은 이런 대정부의 이익단체의 대정부 투쟁 뭐 이런 것들, 노노 갈등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익단체의 이 갈등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죠. 네 번째 위기가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의 핵의 위기고, 다섯 번째가 경제의 위기라는 경제의 위기. 지금 대기업들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이제 작업의 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AI 로봇 시대가 오고 있고, 또한 AI 지식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변호사보다 AI가 더 좋은 변론문을 쓰고 법조문을 더 정확하게 들이대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위기죠. 경제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위기가 가정의 위기라는데, 나라도 그것을 벌써 그 문제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 그죠? 대책을 세우고, 제일 먼저 위협한 게 출산청을 뭐 만들어야겠다. 출산부를 가정의 위기가 오니까는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그런 정부적인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한다면 이런 문제는 한 번에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많이 말씀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고,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도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지면서 또 법칙, 율법, 하나님의 법, 이것을 배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권, 사람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가치, 이게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경제를 알아야 하잖아요.